오늘 저는 특별히 오늘 주일 아침 그리스도인의 이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예배. 그리스도인 됨을 나타내는 중요한 전표. 바로 그것이 예배하는 삶이죠. 예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 크리스천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군가 하면 코린 텐 붐이라고 하는 여사이신데요. 이분은 독일 나치하에서 정말 핍박과 박해 속의 신앙을 이어갔던 그런 여사이십니다. 그분이 쓴 저서 가운데 주는 나의 피난처, 이 피난처라는 책이 있으시거든요. 이 책을 전에 제가 읽으면서 그 책에 있는 한 토막의 사건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과거 소련의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배당 문을 걷어차면서 2명의 무장한 소련 군인들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그들은 기관단 총을 어깨에 짊어지고 총뿌리를 겨누면서 이렇게 예배하러 모인 성도들을 향해 소리를 쳤습니다. 5분만의 시간을 주마. 예수를 버리고 살 사람은 5분 내로 예배당 밖을 나가라. 그러나 예배당 안에 남아있는 자들은 5분 후에는 반드시 모두가 죽임을 당할 것이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 자리에 예배하러 모인 사람들, 이 성도들은 이 무서운 시험 앞에서 이길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위해 조용히 기도하며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몇 명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계를 바라보고 서 있던 이 군인은 다시 이렇게 외칩니다. 마지막 50초 남았다. 더 나갈 사람은 없느냐?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자리에 남아있는 성도들의 얼굴은 비장했습니다. 그들의 얼굴 속에는 거룩한 표정이 역력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는 비장한 모습이었습니다. 드디어 군인들이 시간이 되자 밖에서 문을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어깨에 메었던 총을 땅에다 내려놓고는 이렇게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도 크리스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진정으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크리스천이 아닌 다른 사람들하고는 예배를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예배할까요? 라고 하더랍니다. 그리고 밖으로 도망친 그 사람들은 밖에서 결국 총사령을 맞이했다는 거죠. 한편의 스토리 같지만 실제 있었던 사례를 이 코린 텐 붐 여사는 이 책에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본문 열왕기상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본문은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영적 대결을 벌이고 그 전쟁에서 승리한 말씀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당시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라고 하는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아합의 아내가 누구냐 하면 아합은 당시 이방 나라의 왕이었던 시돈의 왕 바알의 딸이었던 이세벨을 그의 왕후로 맞이했던 왕이었거든요. 이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 이 이방 여인 이 왕후는 이 아합에게 시집 올 때에 자신들의 친정 나라에 있던 이 시돈 나라가 섬기던 그 이방의 우상들, 소위 아세라 우상들, 바알 우상들, 또 그들을 섬기는 이방의 선지자들을 그대로 데리고 시집을 온 것입니다. 즉 아합 왕은 어떤 왕입니까? 소위 우상의 신들을 자기 나라로 수입하며 보급했던 그런 왕이었던 셈입니다. 당시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얼마나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의 선지자들이 많았든지
바알 선지자만 450명, 아세라 선지자만 400여 명이 가까웠어요. 19절에 보시면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서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도합 850명의 우상 숭배하는 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나오게 하라. 여러분, 이렇게 많은 이 선지자들이 많았다는 것은 여러분 당시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우상 숭배로 쩌들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증거가 아닐까요? 지금 여러분 여기서 이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오라고 했는데요. 갈멜산이 어디 붙어 있느냐? 여러분 이 왼쪽 편은 지중해고요. 저기 쭉 흘러내려오는 쪽 뾰족한 곳이 있잖아요. 그것이 갈멜산입니다. 갈멜산의 정상에는 헬몰산에서 이렇게 만빙설에서 물이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위에는 요단강이 조르륵 해서 내려오죠. 갈릴리로스로부터. 어쨌든 이 갈멜산으로 이 아합에게 우상 선지자들을 다 소집시키는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렇듯 이스라엘의 신앙이 온갖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마치 영적으로 풍전등화의 위기처럼 꺼져가고 있을 때, 이런 민족적인 위기 앞에서 등잔에 기름을 다시금 붓고 다시금 불꽃을 일으켰던 사람, 그가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였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롤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해주었어요. 모세 없이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종교가 태어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엘리야가 없이는 그 종교는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었어요. 이렇게 여러분, 북이스라엘 전체가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을 섬기며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엘리야는 이런 민족적이며 영적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던 것일까요? 전 엘리야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방법, 바로 그것은 다름이 아닌 예배에 있었습니다. 예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당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예배에 있어요. 할렐루야. 예배. 이런 본문의 배경을 살피면 북이스라엘은 끊임없는 우상 숭배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이미 임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에 엘리야를 통해서 수년간 북이스라엘의 우로가 3년간 동안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당시 한 3,000년 전만 해도요, 농경시대 아니에요. 농경시대. 지금처럼 댐이 있습니까? 호수가 있습니까? 천수답처럼 하늘에서 비만 내리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시대인데요. 그러한 시대에, 농경시대에 3년 반 동안 우로는 뭐냐 하면 비뿐만 아니라 아침 이슬까지도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치명적인 위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러분 재난이었거든요. 17장 1절에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길르앗에 우고하는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런 재난을, 징계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듯 시작된 3년 6개월간의 가뭄의 심판이 끝날 무렵 바로 여러분 우리 18장에 들어서는 것인데요. 그때에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내가 섬기는 여호와가 참신인지 아니면 왕과 그 신하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이 신이 참신인지 대결해서 한번 가려보자는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이에 아합 왕은요, 자신들이 섬기는 바알 신과 아세라 신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엘리야의 이 제안을 기꺼이 수용했습니다. 그 영적 대결의 방법이 뭐예요? 각기 제물을 쌓은 후에 그 제물에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으로 그렇게 하자고 대결에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24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시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이 아방은요, 우상의 선지자들을 모두 다 갈멜산으로 집결시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자리에 모였던 우상 숭배자 선지자들에게 대결을 앞두고 중요한 대결의 규칙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3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 25절 시작.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는 말라. 이에 갈멜산에서 모인 바알 선지자 450명, 이들은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주문처럼 부르며 기도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26절을 다 같이 읽어.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이 바알의 선지자들은 이처럼 바알의 이름을 주문처럼 외치며 응답하소서, 불을 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정오 때까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야는요, 조롱하면서 심지어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27절에 정오에 이르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며 이르되 큰 소리를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잠깐 외출했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네. 자, 이렇게 엘리야가 조롱하던 말을 하니까 바알 선지자들은 더 악에 받쳐가지고 28절에 보시면 여러분 자신들의 이 몸을 칼과 창으로 자해하면서까지 열광적으로 더 기도하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그들은 저녁 때까지 하루 종일 열광적으로 그들의 신에게 부르짖었지만 아무런 응답도 없었어요. 29절을 같이 볼까요?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도 아무도 없더라. 없었어요. 자, 이제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엘리야의 차례가 되자 엘리야는 주변에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내게로 가까이 나오라고 초청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이제 보라라고 하는 것이죠. 30절을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해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무엇하되 수축하되. 자, 여러분, 엘리야는 백성들을 다 가까이 오라고 말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예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무너졌다는 표현을 좀 주목해 보실까요? 무너졌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말씀일까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는데 그동안 오랜 동안 그 예배가 중단되어진 상태, 그 제단이 예배의 기능을 상실하고 예배를 오랫동안 드리지 못한 상태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어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이 완전 무너진 상태임을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또한 무너진 상태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한 여러분, 여호와의 제단을 이제 수축했다고 그러잖아요. 수축이라는 것은 뭘까요?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의 무너진 신앙을
다시금 회복해 가는지 그 과정을 한번 주목해 갔으면 좋겠는데요.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에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서 돌 몇 개를 취했어요? 12개의 돌을 취했어요. 왜 12개예요? 이스라엘 지파가 총 몇 개예요? 12지파예요. 12지파는 누구의 후손들이에요? 야곱의 후손들이잖아요.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름이 무엇이었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런 이름의 뜻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엘리야가 왜 여러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지파의 돌을 왜 여러분 세웠을까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12지파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하신 백성들임을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다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올시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31절 후반절 여러분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에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이스라엘의 후손들, 야곱의 후손들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여러분 이 열왕기상에서 이 말씀을 굳이 기록했을까? 이스라엘이라 하신 자더라. 이 말씀을 굳이 기록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다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의 후손들입니다. 이것을 굳이 기록하는 이유, 야곱의 또 다른 이름, 이스라엘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의미 없이 기록하지는 않았거든요. 그것은 지금 여러분 국가적인 위기 앞에 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만 섬겨야 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갖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었고 우상 숭배에 쩌들어 있는 민족적, 영적 위기 속에서 민족이 다 꺼져갈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 과거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 야곱을 이긴 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인 이스라엘 이름을 주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 민족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언약의 백성들을 지금도 불쌍히 여기사 이곳에 임재하셔서 과거 야곱의 후손인 우리들 또한 우리도 이긴 자가 되게 해달라고, 저 우상 숭배에 쩌든 저 선조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 자신들의 소위 소속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의 후손, 이긴 자의 후손들이 아닙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엘리야는 이제 도랑을 팝니다. 그리고 나무 위에 재물을 각을 떠서 그 위에 놓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물을 붓는 거예요, 그 재물 위에다가. 근데 얼마나 부어는 줄 아세요, 그 재물에다가? 33절 같이 볼까요?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놓으라. 여러분, 물 4통을 3번씩 총 여러분 12통을 갖다가 이 재물 위에 물을 부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12통을 갖다가 그 재물 위에 물을 부었으니 여러분 그 나무 위에 놓인 이 송아지의 각을 뜬 재물이나 그리고 밑에 있는 나무나 여러분 어떻게 된 상태일까요? 아주 물에 푹 젖은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저 예배를 드리는 의식이라고 하면 한 번만 그저 부으면 될 것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서 왜 하필이면 통을 여러분 통 넷에다가 물을 3번씩이나 4, 32, 12번이나 물을 넣었거든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12통의 물을 부은 그 이유.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조금 전에 이 우상 선자들과 싸울 수 있는 영적 대결의 포인트가 뭐예요? 누가 참 신인지를 분별하는 이 싸움의 분별 조건이 무엇이세요? 각자 쌓은 제단에 무엇으로 임하는 신? 불로서 임하는 신이 참신이라 라고 여러분 판단하기로 했잖아요. 불로서 그들이 쌓은 제물에 불로서 임하는 신이 참신이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불이 참신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제물과 장작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가 되는 것이 유리합니까? 마른 상태가 좋을까요? 푹 젖어 있는 상태가 유리할까요? 젖어 있으면 여러분 불이 타기 어렵잖아요. 바짝바짝 말라 있어야 여러분 불이, 장작불이 잘 타고 제물도 탈 것 아니겠어요? 아마도 여러분 바알 선자들과 아세라 선자들, 그들은 장작과 제물을 절대 물이 없는 바짝 마른 장작으로 준비해 놓았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요, 통에다가 물을 12통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물을 잔뜩 부었다고요. 제물과 장작 위에다가요. 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써 하늘로서 불이 내릴 때 이 불이 단지 우연한 자연 발화가 아니라 누구의 역사임을, 하나님이 보이신 역사임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직 이 불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로 된 것임을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분명히 알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물을 푹 부으신 거예요. 또한 여러분, 12통의 물을 부은 거, 그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 위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 위에 12통의 물을 넣었다 그랬잖아요. 12돌, 12통. 다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반복이 되잖아요. 12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의미하는 그러한 수이기도 하죠. 자, 여러분, 당시 3년 반 동안 비와 이슬까지 내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 했잖아요. 그런 최악의 가뭄의 상황이었을 거라고요. 그러니 당시 얼마나 물이 여러분 귀한 상황이었을까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요, 그렇게 귀한 물을 12통이나 부어서 제물에 부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가장 소중하고 값비싼 당시의 물을 하나님 앞에 부어드렸다는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온전한 헌신, 그것을 의미하는 고백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은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해야만 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민수기 7장을 보면 어떤 말씀의 내용이 나오냐 하면, 이스라엘 각 지파의 족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는 장면들이 등장하거든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각 지파별로 나와서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이 구체적으로 드리는 예물이 이렇게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기록의 내용만 무려 71절에 거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길게.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르우벤 지파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베냐민 지파까지 이 12지파가 드렸던 제물이 똑같아요. 여러분, 한 본문을 읽으면 내용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12지파가 드린 제물의 이 상세한 기록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는 무슨 제물을 드렸고, 누구 지파는 무슨 제물을 드렸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말을 12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해 놓았어요. 아니, 이렇게 굳이 기록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냥 간략하게 12지파가 함께 이렇게 드렸더라,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하도 의미는 살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 민수기 저자인 모세는 이 민수기 7장의 12지파의 헌신의 제물이 똑같은 제물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내용을 12지파 다 반복해서 똑같이 다시금 반복해 기록해 놓을까? 전 여기에 영적 뭔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뭘 의미할까요? 예배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로 드리긴 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때에는 공동체로서도 받으시긴 하지만 각자 여러분들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만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오늘 우리 함께 성도들이 함께 예배는 하고 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무리 중에 섞여서 예배하고 있다 손치더라도 예배할 때는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라고 하는 의식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저 주의를 지켰다는 의미가 그저 예배의 자리에 앉았다 갔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그저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다 갈 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전 바라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다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목적, 엘리야의 기도의 초점은 뭘까요? 여러분, 바알의 우상숭배 선지자들처럼 단지 그 자리에 불을 내리는 것 그 자체만이 엘리야의 기도의 목적과 초점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3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엘리야의 기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내게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과 또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저들로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렇듯 엘리야가 기도하자 갑자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던가요? 3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와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같은지라. 갑자기 하늘로부터 여호와의 불이 내려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울 뿐만 아니라 제단 주변에 있는 도랑의 물까지 완전 다 불이 핫터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엘리야가 드렸던 모든 기도, 그가 준비한 제물과 제단,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여호와의 불은 태웠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누가 참신인지 결판이 난 것입니다. 이때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기 있는 바알의 선자를 한 사람도 놓치지 말고 잡아서 도망치지 못하게 하라고. 40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자를 잡되 그들 중 한 명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잡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신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다 죽였어요. 전 여기서 하나 의문이 생기는 것이, 아니 이 우상 선지자들이 온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우상 숭배하도록 만드는 원흉이니까요. 그냥 그 자리에서 갈멜산에서 죽여도 되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그곳에서 체포를 해가지고 아래에 있는 기손 시내가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죽였을까요?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일까? 제가 한번 추측해 보는 겁니다. 수많은 여러분, 이 택한 백성들이 그 붙잡혀서 기산신으로 내려가는 그 우상 선지자들을 볼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기세등등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서 군림하던 그 우상 선지자들, 그들이 다 한 명씩 예외도 없이 다
손에 묶여서 체포가 돼서 기손시내까지 끌고 가 처형되는 모습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는 무엇을 의도했던 그림일까? 이게 그동안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던 백성들의 영적인 좌절감, 영적 패배감을 엘리야는 그들에게 회복시키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들의 택한 백성으로서 영적 자존감을 엘리야는 회복시키고자 했던 것이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그동안 저렇게 어리석은 우상의 선자들에게 놀이개감처럼 당한 것이 얼마나 억울한 일인지를 보여주기 위함 아니었을까요? 자,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배입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의식주가 중요해요. 그런데 이 의식주는 세상에 주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길이 막혔을 때,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잠시 생각해 보겠어요? 그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시나요? 단을 쌓는 일이었어요. 즉 예배했다 이 말입니다.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와본 적도 한 번 없는 낯선 땅, 그저 새로운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이들만 주변의 이웃들로 가득한 그 땅, 자신의 미래가 어찌할지 불투명한 미래 앞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엄습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이후에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던 가나안 땅에 흉년과 기근이 찾아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과거 그 땅에 찾아왔을 때의 초심을 언뜻 잃어버리고 자신의 앞에 찾아왔던 기근과 흉년 앞에서 예배하지 아니하고 그저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따라 애굽으로 이주해버리고 맙니다. 임의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은 거기였는데, 가나안 땅이었는데 기근이 왔다고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따른 애굽으로의 요정. 여러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나요? 자신의 아내를 빼앗길 뻔했어요. 왕에게 책망까지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처럼 고난을 겪은 거, 그의 삶 속에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가나안 땅에 그의 삶에 기근이 왔을 때 예전처럼 그가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뢰했다면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가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머물지 아니면 애굽으로 갈지 하나님의 지시를 받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렇게 했다면 그의 삶에 불신앙적인 삶을 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고난도 받지 않았겠죠. 이것은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 때에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동안의 우상숭배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회개하며 그곳에 모여 전심으로 기도하기 위해 모였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돌아와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필 그때 대적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런 위기의 순간 앞에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오히려 기도를 부탁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힘썼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7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시죠.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대적의 침략의 위기 앞에서 백성들은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힘썼던 것이죠.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 줄 아시나요? 10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무엇을 바랬어요? 큰 우려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큰 우레와 천둥과 번개인지 모르겠지만 우레를 바라셔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은요, 그 승리한 그 장소를 일컬어 에베네셀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시나요? 먼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삶에 예배가 필요합니다. 예배의 회복만이 내 영혼이 살 길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무너졌던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듯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무너진 제단은 있지 않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행여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제단이 무너진 부분이 있었다면 다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여 예배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회복이 되기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일하시기 시작할 겁니다. 할렐루야.